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 이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다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화면에 종려나무인데요, 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낸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이 고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그 목적대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영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주님이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보통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을 보내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도 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금식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저도 할 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전자금식도 합니다. 야, 친구들아, 이번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유튜브 좀 보지 말자. 게임 조금만 줄이자. 지금은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조금만 줄이고, 더 줄이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말씀 읽자, 이렇게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겸손하게 또 침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살리시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살리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마음 중심을 맞춰서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예루살렘에 일성하시고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면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을 보면 전부 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에 주님이 마음을 다 쏟으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 함께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제자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외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정말로 힘든 마음인데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지,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것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제가 힘들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고난 앞에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그런 마음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도 알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힘들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새 생명 행복 나누는 축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를 위해서 셀별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거였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고난 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고백하신 것처럼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도 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대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조롱받을 때, 핍박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우리 주님이 반발하시거나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오직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사망당해 버렸어요. 죄악 가운데 지옥 형벌 받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의 사망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사망이 사망당해 버리는, 즉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의 영혼을 살리신 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왜 오셨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지옥 형벌, 죄값을 치러야 될, 사망에 거해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신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들이십니다.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도 모든 일을, 또 영원까지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두 제자에게 보내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보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 길을 가시는 것,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자, 거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할 왕 메시아가 임하실 것인데 그 왕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셔서 고난의 길로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고, 즐거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에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야야, 누가 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쓰실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보낸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것일까요? 나귀의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된 것일까요? 땡 잡아서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씀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곧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심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 짓는 우리들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보낼 때에 이렇게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에 잠잠하게 회개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결단하고 살리는 성도의 생활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낼 때에 주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태신자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 주일에 찬양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중심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많은 무리들이 외쳤다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의 마음이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다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순종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장사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에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는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이들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했던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진정으로 구원자,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왕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눈에 보일 때 십자가로 가면서 고난받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 평안하게 살게 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평안하게 살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그저 자기들 중심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혼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 환영했는데 저 예수가 진짜로 우리에게 해방시켜 줄까? 진짜로 맞아? 그런가 아닌가 서로 수군거리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가?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저자가 누구인가?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문맥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는 그런 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무리들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분명한 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접하고 믿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또한 나아가서 일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는 회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했다면, 감사한다면, 은혜 받았다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내 영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이 일에, 이 사명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가시는 이 영혼 살리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리는 그런 순종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즐거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면 부활주일에, 또 4월 26일 새생명 행복나눔 축제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정한 태신자들, 우리 교회 장기 단기 결석 성도들 모두가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무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가 찬양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들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고난주간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부활주일에 영광의 주님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생명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와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살리신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멘.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이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자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자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귀한 은혜 가운데